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늘어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브네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느니라. 그가 그대를 지날 때 내가 돌아갔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형 에서에게 쫓겨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2장을 잘 보시면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면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를 잘 보시면은 야곱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에서 앞에 뭘 내세웠습니까? 첫째는 예물입니다. 둘째는 동물과 가축입니다. 셋째는 여종과 그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라헬과 그 자녀인 요셉입니다. 마지막에 자신입니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덜 사랑하는 순서입니다. 덜 사랑하는 순서. 그러니까 야곱은 에모를 덜 사랑하죠. 그 다음에 동물과 가축, 여종 자녀. 레아와 라헬 중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앞세우죠. 먼저 죽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이죠. 마지막은 누굽니까? 요셉 자신입니다. 그죠?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가면 야곱이 기도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살았는가를 극렬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기도하면서도 가장 붙들고 있던 것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누구미? 둘째는 사랑하는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약속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조건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무조건 이기려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방식도 꼭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조건 복을 달라 기도합니다.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시면 이기려고 하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이겼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기려고 하는 야곱에게 저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높이 되려고 하는 야곱에게 낮아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야곱의 힘줄을 끊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뭡니까? 야곱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보시면 야곱은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창세기 49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다리가 절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곱을 죽이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무조건 이기려고 했구나. 그러나 나는 내게 말한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나를 살리려는 야곱에게 내가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보니엘을 보여주십니다. 보니엘이 무슨 뜻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 말했습니다. 야복이란 말은 시퍼런 눈이란 뜻입니다. 그 상황은 마치 야복처럼 깜깜하고 희망이 없는 시퍼런 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보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 강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는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 세상 방식 기도와 다릅니다. 야곱은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강의 기도를 통해서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뭐까지 내려놓게 하십니까? 그 자신조차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보니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운명적으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빌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반드시 주십니다. 죽일 때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약복이었습니다. 깜깜함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